제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드림메이크 미니스트리 온라인 모임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주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공동체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음집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모든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 여정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 땅, 그러니까 땅 전역에 퍼져서 살다가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으며,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앞에서 우리 좋은 우리 성우분께서 함께 읽어주신 시편 133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에는, 이 133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 1절에서처럼요,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온라인 예배 많이 대중화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문화와 세상인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시대가 변하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 즉 입원을 했다든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그냥 개개인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지하에 들어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 이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기름을 사용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요,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주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등등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상한 마음과 아픔을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유하듯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 영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혈몬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을 때 필요한 물은 어디서 얻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들, 그 이슬들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이 없으면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물만 마실 수 있으면 2달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수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사람의 몸에 수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가지는 이 목마름 또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혈몬의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은 바로 내리다예요. 내리다. 자, 이 단어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배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흩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여 참 윈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7일날 다시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면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때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나서 참 더 해야 됐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모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난주도 저희가 온라인 모임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라가 발표하는 방역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 예배, 여러분들 각 섬기시는 그 지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모임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다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최대한적으로 안전하게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